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민족복음화 운동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교회가 빨리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1960년대는 또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분열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60년대 초에 예장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졌고, 이런 분열은 모든 교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60년대의 전국 복음화운동, 70년대의 빌리그램 전도대회, 또 80년대의 엑스폴로 74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의 대이런 전도운동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년대에 일어났던 그 민족 복음화 운동, 김환란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김환란 박사님이 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에 한국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 사상 가장 큰 분열입니다. 그 이전에 신사참배 문제로 혹은 성서영감 문제로 한국교회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정 교파 안에서 이루어진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이 분열은 한국교회를 거의 모든 교파를 두 조각으로 날 정도로 큰 분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김환란 박사님은 복음 전도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학이 다를 수 있고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하면서 복음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64년 12월에 민족 복음화 운동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명예위원장에는 한경직, 김환란, 위원장에는 홍현설, 총무에는 김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김환란 박사는 이화여대 총장을 은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 복음전도에 큰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마지막 남은 삶, 복음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내건 표어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익숙한 표어입니다.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천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천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갖게 한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의 주요 도시와 4만여 부락에 복음이 골고루 전파되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부락까지 한 부락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교포와 북한 동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신자 배가 운동 해야 된다. 사실 이런 6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는데, 바로 이런 성장은 바로 이런 복음화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에 이제 1년 동안 전국 복음화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965년을 전국 복음화 운동의 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활동이 부진했어요. 별로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5년 5월 초에 중국 홍콩에서 거주하는 조세광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순회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광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탈출한 중국 목사님이십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목사님이십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지방에서부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전라북도 김제, 그다음에 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쭉 올라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6월 9일에서 6월 15일까지는 서울에서 이 조소영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이때 대단한 그러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소영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했지만은 또 우리 한국인들도 여기에 중요한 지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때 활동하신 분들이 한경직, 김환란, 김옥길, 조동진, 강원용 이런 분들이 이제 설교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민족복음화운동이 서울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6개 지구로 나눠서 지구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45개처로 또 지역을 나눠서 지역에서도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11월 초에는 서울 각 지역교회를 순회를 했고 주요 교회에서 또 이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전국 복음화 운동 신도대회를 열어서 전체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서울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가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사실 1965년 그것은 장로교가 둘로 나눠지고 감리교가 성결교회가 둘로 나눠진 지 얼마 안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월 5일에 열린 신도대회에서 설교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병든 사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민족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도대회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을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는 봉건주의와 싸워서 근대화를 가져왔다. 봉건주의와 싸워서 근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근대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전통적인 유교적인 봉건주의 거죠. 두 번째는 일본 군국주의와 싸워서 한국 기독교는 독립을 가져왔다.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기독교는 가장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자유독립, 그냥 자주독립이 아니라 자유독립을 얻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가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나가야 될 방향은 하나인 교회, 일치된 교회,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민족에게 희망,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쓰여진 비용이 약 900만 원가량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인이 헌금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월드비전이 그 중에 약 250만 원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이 우리 한국 분들이 주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한국 교회가 당시에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선교를 할지 또 외국 분들이 한국 교회를 도와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빌리그램 전도대회입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일찍이 한국전쟁 당시부터 빌리그램 목사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빌리그레임은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별히 미국 기독교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독교가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이념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포용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그런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는 공산주의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빌리그레임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에 이승만 박사는 빌리그레임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빌리그레임과 손을 잡고 공동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리그레임과 한경직 목사님은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임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사회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미국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미국을 축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과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다 똑같이 복음으로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WCC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운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베를린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다원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죠. 분명한 복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전도 방법을 우리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은 먼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뭐 시골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 이런 것을 선교 타켓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모여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이는 곳을 전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옛날에는 주로 가서 1대1 전도 이거 했는데 지금은 매스컴을 통한 선교 혹은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 혹은 단체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도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을 베를린 대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을 격려를 했습니다. 또 빌리그레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에 너무 매이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빌리그레임은 NCC와는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NCC와 함께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임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NCC의 그 초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초청을 할 때에 빌리그레임은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공산권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마다하지 않냐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빌리그레임은 대규모의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 체제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면 집회를 열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박정희 당시가 독재 체제였는데 왜 빌리그레임이 거기 와서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빌리그레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임 전도대회가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준비가요 1971년도부터 준비팀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빌리그레임 전도대회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온건한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 기독교회는 혹은 세계 기독교회는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인 NCC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ICCC, 맥킨타이어의 ICCC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램 전도대회는 이런 양극을 배제하고 오히려 NAE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바피얼스랄지 또 CCC랄지 이런 단체들이 바로 이 NAE와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60년대의 전국 복음화 운동 혹은 빌리그램 전도대회, 엑스폴로 74가 거의 다 이 NAE와 비슷한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리그램 전도대회는요,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전국 순회 집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에서 대형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5월 16일부터 이제 전국 7개 대회를 순회하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큰 집회를 서울에서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빌리그램은 이 전도대회를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이벤트적인 그러한 일들을 기획을 했는데 빌리그램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릴 때에 환영 행사를 크게 해서 매스컴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리도록 했고 또 떠날 때에도 환송 행사도 크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 집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헬리콥터를 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떠난다 할지 이런 이벤트를 연출해서 매스컴의 관심을 잡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빌리그램은 항상 자기가 가는 지역마다 대통령을 면담을 하고 그래서 국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포함한 미국의 부흥집회의 중요한 특징은 광고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광고를 해서 빈 의자를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채워놓고 설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했을까요? 빌리그램 전도대회는 단순한 전도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빌리그램은 미국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리그램은 닉슨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고요. 닉슨이 이제 빌리그램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닉슨 대통령이 빌리그램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빌리그램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에게 또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1970년대 우리나라는 소위 닉슨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아시아를 책임지려고 그랬는데 닉슨이 이제 월남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각 지역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과 수교해서 중공과 수교해서 중공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게 이제 아시아를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과 싸웠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런 점에서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이런 점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현실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빌리그램을 초청을 해서 전도대회를 한 것은 바로 이런 닉슨 닥트린 때문에 닉슨 닥트린이 가져오는 안보적인 불안을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또 한국 사회는 어려울 때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중재에 나서서 한미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재경 씨가 이 당시에 대총무였는데 이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일치를 경험했다. 사실 60년대 한국교회는 큰 분열을 했는데 사실은 빌리그램 전도대회 혹은 전국 복음화대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한국교회는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분열만 생각하고 연합은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연합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한국교회는 양극단의 소수의 교인들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저력을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과시를 했습니다. 100만 이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은 그 당시까지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도 빌리그램 전도대회에 참여했는데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한국교회의 저력을 한국 사회에 보여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반공의 불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해방 이후부터 공산주의와 맞서는 가장 최첨단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단결된 모습을 북한에 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은 민주우방이 하나다. 빌리그램이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전도자 아닙니까? 바로 빌리그램과 한국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은 민주우방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와 교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반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와 또 국제 사회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엑스폴로 74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엑스폴로 74의 배경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혁명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반문화적인 히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고 가치관이 혼돈되고 뭐 성적으로 물러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 가운데 일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일은 히피 스타일인데 마음속에서는 복음적인 열정이 생기는 그러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히피 운동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빌브라이트 박사, CCC의 빌브라이트 박사가 엑스폴로 7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1972년에 모였을 때 18만 명이 모였고 여기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만큼 이런 엑스폴로 72는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엑스폴로 72의 성과가 한국에 가서도 이런 일들을 좀 일으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 아울러서 한국에서는 6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민족 복음화 운동이 있죠. 김환란 박사의 민족 복음화 운동, 또 한경직 목사님의 빌리그램 전도 집회 이런 운동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강조를 했는데 아마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김환란, 한경직 목사님이 내세웠던 민족 복음화 운동이 더 크게 불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70년대에 들어서서 김준곤 목사님은 현대 사회를 막시즘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혁명이나 또 성적인 해방을 강조하는 성혁명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게 만들고 예수혁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혁명, 성령의 바람만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통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개인 전도를 넘어서서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70년대에 김준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엑스폴로 74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김준곤 목사님은 71년 1월 1일 새 벽두에 민족 복음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회 변화, 사회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 앞서서 먼저 개인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사회가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구조 변화보다 인간 변화가 먼저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전국의 요원 300명을 양성해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김중근 목사님의 꿈은 그 뒤에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씨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서 72년도에는 춘천 성시화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강원도 체육관에서 CCC와 춘천에 있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함께 이런 춘천 성시화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에 엑스폴로 74가 전기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74년 8월 14일에서부터 8월 18일 약 일주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혁명 성령의 제3폭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김중근 목사님은 바로 이런 개회사를 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일본은 상품을 수출하고, 프랑스는 자유를 수출하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수출하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혁명, 성령혁명을 일으켜서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한강변의 기적은 예수의 기적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라고 감동적인 그런 개회사를 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건 감동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은 바로 이때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움직이고 또 교회 출석률도 이걸 인해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고에 의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1974년도에 비해서 1975년 엑스폴로 74 끝난 1975년에는 약 30%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엑스폴로 74는 첫날 136만 명이 모였고 연인원 655만 명이 모이는 기록적인 그러한 지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라고 하는 간첩에 의해서 피격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엑스폴로 74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 공산주의의 위협에 그 기독교와 정부가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김중근 박사는 1960년대에 미국 가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김중근 목사의 그러한 제안을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엑스폴로 74를 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정부가 열심히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폴로 74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이 되게 되었다. 이 엑스폴로 74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진보주의 세력에 대해서 세력에 의해서는 엑스폴로 74는 독재 정권과 야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폴로 74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박정희의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더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월남이 공산화되고 유영수 여사가 저격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의 그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김일환 박사는 엑스폴로 74에 대해서 엑스폴로 74는 복음주의적인 운동이었다. 양극을 배제하고 모든 부분을 포용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 또 그 다음에 평신도 운동이다. 모든 기독교 운동이 주로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엑스폴로 74는 CCC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단체가 주도해서 이 일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60년대, 70년대에 그 세 가지 중요한 운동, 전국 복음화 운동, 그 다음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그 다음에 엑스플로 집사는 복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반공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운동, 성적인 부분배랄지 세속적인 운동을 복음을 통해서 막아내고 한국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막 진행되고 있었던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이 당시에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 그 당시 유신 체제 엄혹한 상황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그래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부족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1960년대, 70년대는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때이고, 이때 이런 성장을 견인했던 운동이 바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민족 복음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